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이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직전의 여호수아 10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중부와 남부를 정복하는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중부와 남부를 정복했고 이제 오늘 본문 11장은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의 북부를 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에 들어가기 앞서 여호수아 10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구절이 있다면 바로 여호수아 10장 4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은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남녀,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죽이는 것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미 명령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진멸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헤렘이라는 단어고 여호수아에는 계속해서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사실 가나안 정복에 앞서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이 헤렘에 대해서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가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은 그 종교 의식을 위한 아동 희생제사, 너무 끔찍하죠. 근친상간 및 성적 타락을 포함한 종교 의식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모든 호흡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고 분명히 명령하신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의 끔찍한 만행과 죄악을 이스라엘이 보고 배우는 것을 막기 위함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신명기 9장 5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근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거민들의 그 심각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죽이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어찌 보면 너무나 잔인하고 야만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맞나?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아는 자비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이 잔인한 헤렘을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하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으로 인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모두 죽여서라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부터 철저하게 구별되어져서 거룩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헤렘의 깊은 의미 중 하나입니다. 즉 헤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할 만한 그 모든 죄악의 싹을 다 잘라버린 진멸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린아이까지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불문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고 명령하셨는가? 어찌 보면은 정말 모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 잔인함 뒤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헤렘 명령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은 헤렘을 명령하지는 않으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사회가 규범지어 놓은 도덕적 기준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죄를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죄의 의미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채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기준에서 엇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로 그냥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행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 몸에 짊어지시고 그 우리를 대신하여 해렘 당하신 것입니다. 진멸 당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의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믿는 사람들, 그게 누구죠?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인류의 죄, 거기엔 내 죄도 포함되어 있죠. 죄를 포함해서 해렘 당하신 것을, 그리고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죠. 그것이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들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렘 당하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거룩하심을 허락하신, 죄사함을 허락하신 것.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해렘 당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해렘 당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구별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진멸 당하실 수밖에 없으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 해렘 당하심을 통해 다시 얻은 생명이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해렘을 명령하셨어요. 죄악이 그토록 싫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죄악으로부터 물드는 것이 그토록 싫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해렘 당하심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이 과연 더러워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실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주신 이유에는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굳은 의지 또한 숨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대신 해렘 당하신 분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 만약 그것이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위해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삶은 우리의 의지로만 살 수 있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정결을 위해 노력하고 정결한 삶을 위해 정말로 우리들이 우리의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는 있지만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옷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삶을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위해 무단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뜻으로 결코 거룩할 수 없사오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사온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나의 삶을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 힘과 능으로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분의 거룩을 우리 가운데 옷 입혀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거룩입니다. 오늘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간구하시고 또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호흡하시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 나의 삶을 거룩하게 옷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겸손하게 구하시는 우리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